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마 청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옷도 자주 빨아주고요, 방도 깨끗이 치워주고, 애들이 음식 흘리게 되면 곰팡이 생기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치워놓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 씻어, 양치해.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청결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그 예전처럼 번거롭게 물이 있어야 되고 비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99.9% 세정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살균제가 있기 때문에 쭉쭉쭉 하고 이러면 뭐 쉽게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청결을 강조하느냐? 이게 청결이 건강과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아이들의 아토피, 천식, 비염 등 면역 체제가 무너져서 생기는 질병이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제 주변에 아토피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2부 예배 때 보니까 있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약간 피부병으로 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거의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결을 그렇게 강조하는 요즘 아이들은 아토피가 흔한 증상이에요. 연전에 청결과 건강에 관계된 청결한 자가 건강하다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다큐멘터리가 SBS에서 방영이 됐어요. 이름이 99.9% 살균의 함정이에요. 이 방송에 의하면요, 99.9%의 살균을 하는 이 청결 문화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게, 쭉쭉쭉 간단하게 소독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몸의 유해균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세균마저도 확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질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요, 독일의 뮌헨 대학 어린이병원의 전문가인 무티우스 박사가 동독과 서독의 어린아이들의 천식과 알러지 비율 조사를 했어요. 어디가 알러지가 심할까? 더럽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되어지는 동독의 아이들이 오히려 천식 알러지 환자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깨끗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서독에서 천식과 알러지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요, 이 박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들어갔더니 동독 아이들에게는 있고 서독 아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더래요. 그게 뭘까? 농장의 먼지래요. 농장 축사에 들어있는 특별한 세균이 있는데 그게 유익균이에요. 그래서 먼지를 통해서 동독의 아이들이 코로 흡입을 하면 해로울 줄 알았는데, 먼지니까 그게 내 안에 유익균이 되어서 질병, 면역 체제를 오히려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천식과 알러지가 덜 걸린다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예로요, 자연 친화적인 유아 교육의 모델로 꼽히는 독일의 유명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여기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숲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유치원인데 그 유치원에서 활동하는, 거기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숲에서 내깔리고 놀아요. 거의 모든 활동이 숲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타고 논다거나 아니면 흙장난을, 우리 어릴 때 두꺼봐 헌집 이런 식으로 흙장난을 한다거나 나무를 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자연 친화적인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타고 땅을 파고 손으로 파고 그러니까 이 손톱에 어떻게 되겠어요? 뭐 뻔하죠. 손톱에 째가 그냥 꼬질꼬질 쫙 낄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거입니다. 손톱에 때가 바짝 꼈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이걸로 그냥 밥을 먹어요. 샌드위치를 이걸로 그냥 집어 먹어요. 이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부모들도 그래요. 저렇게 애들이 지금 막 옷 입은 채로 막 숲에서 놀잖아요.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요. 그럼 엄마가 애를 옷 벗으라 그래가지고요, 이 완전히 더러워진 먼지가 뒤집어 쓴 옷을 툭툭툭 털고 옷에 그냥 걸어둬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옷을 입고 애들이 또 유치원을 가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이렇게 더럽게 키우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천식, 알러지 뭐 이런 거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것이 깨끗한 거야, 청결한 거야라고 추구한 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갖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럼 마음이 청결한 게 뭔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그 또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결의 의미예요. 청결의 의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청결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정결이라는 단어인 카다리조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적인 의미가 있는데 깨끗하다고 선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라고는 좀 다르죠.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모르는데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결이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따져보면 그것은 세균으로 깨끗이 된 99.9%의 깨끗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고요. 클린의 뜻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누구를 가리켜서, 우리 어떤 형제를 가리켜서 이 형제님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청결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청결의 의미를 유추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정직한 자, 순결한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마음 갖고 선한 마음 갖고 깨끗하게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전혀 무리 없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는데 봐도 하는 분이 있어요?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윤리적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청결을요,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티 없이 맑고 정직하여 사특함이 없는 상태, 교활함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대요, 막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 그 사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한 긍휼한 자, 예수님이 말한 청결한 자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 청결은요, 정결의 의미와 같은 깨끗하다고 누군가로부터 선언을 받은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실제는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고 깨끗하다, 너는 정결하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선포가 되느냐? 율법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요, 율법적으로 예전에는 깨끗하다, 정함이 없다, 순결하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된 것을 선언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팔복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율법에 의하면요, 내가 깨끗함을 입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려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 피가 있어야지만이, 그런 누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해야지만이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정결하게 된다고요?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를 못 받는다.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표현된 정결하게 되나니라는 말이 카다리조예요. 청결과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율법적 의미로 절대 너는 대신 죽는 자가 있지 않는 한 깨끗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 피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염소, 소를 죽이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여기 자기 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팔복에서 말하는 청결을요, 그 깨끗함이라는 의미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라는 것을 빼놓고 단순한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깨끗한 상태로, 청결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굳이 교회에 나와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라면요, 굳이 기독교 아니어도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아이러니하게 이단들이 종교 생활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도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을 쭉 얘기해요. 그런데 종교는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은 대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 뭐 실력이 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정직은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에서도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 때문에 군대 안 갖고 영창 가잖아요.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요, 입산 수도승들이 훨씬 더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깨끗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람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상처 줄 일인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짓지만 우리보단 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어떤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는 많은 경우에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저기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에 그 꽤 수개월 동안 그 변기통 하나가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사용할 적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편의시설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야, 난 이 화장실 여기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어라고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편의시설이 편리하거나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내가 나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사람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우선되는 거였다면요, 여러분들 다 여기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다 산에 올라가야죠. 그래야 죄를 좀 덜 질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알지만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게 자꾸 쌓이게 되면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제 좀 번민스러워서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러 산에 며칠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와야지. 그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저는 그런 분들 계시면 장려해야죠.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시간을 떼서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자주 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과 물질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못 뺄 것 뿐이지, 그게 가능한 분이라면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올라가면 좋지요. 저는 장려하는 쪽이에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그렇게 산에 기도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분 중에서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이렇게 제가 듣기 어려운 말을 가끔 던지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세게 하고 왔더니 죄 씻음 받아가지고 내가 좀 거룩해진 것 같아. 이게 농담인 것 같은데 조금 저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우리는 죄 씻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수양과 수행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 받는다라는 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 내가 어떤 다른 행동을 해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결함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뭐 비나이다 하는 거, 또 선행을 많이 쌓는 행동들, 돛 닦는 거, 그것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로 깨끗함을 입진 않아.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뭐로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 깨끗함을 입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깨끗하게 청결하게 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우리가 마음의 깨끗함, 청결함을 입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팔복에서 말하는 청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순수 그리고 단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외가 없어요. 죄 모두 이 청결을 pure로 번역을 했어요. 뭐 NIV, King James Version, NASB 모두 다 pure예요. pure가 무슨 뜻이에요? 순수함, 순전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안 섞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도 믹스되지 않은 거, 그게 pure라는 뜻입니다. 그 한국말로 단어를 굳이 하나 뽑아라 그러면 단심이에요. 단심. 일편단심, 민들레, 그 단심.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청결할 때 첫 번째가 정결의 의미라면 두 번째는요, 안 섞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청결입니다. 그러면 뭐가 안 섞여야 되느냐? 섞인 마음은 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청결은 클린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걸 의미하지 않았어요. 청결의 뜻은 단심이에요. 한 마음. 다시 말합니다. 청결은 클린이 아니에요. 청결은 단심, 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청결의 반대말은 뭘까요? 청결은 클린이 아니기 때문에 dirty가 반대말이 아닐 거예요. 그죠? 더럽다는 것이 반대말이 아니에요. 청결의 반대말. 그러면 청결이 한 마음이면 청결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청결이 한 마음이면 반대말은 두 마음, 여러 마음. 그러니까 더러움이 청결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청결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양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호세아 10장 2절을 보니까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내린대요. 그리고요, 제단을 깨뜨린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 공로로 뭐를 해보겠다라고 막 쌓아놓는 제사 이런 걸 다 부숴버린대요. 왜? 두 마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데 뭔가 제사로 해보려 그런다. 이 두 마음이에요. 깨버린대요. 야고보서 4장 8절 후반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따라오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언제나 나는 일편단심이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변한 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한 마음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줄 압니다.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정말 여러분이 복음만으로 살고 있는가? 한 마음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남부 지역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가는 곳곳마다, 그 도시마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워요. 원래 그 사도 바울이 주로 하는 일이 다니면서 교회 세우는 일이었었어요. 교회 세우고 얼마 안 해서 또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을 마치고 또 2차 여행,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3차 여행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됐다라고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현혹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또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은 맞는데 이거 하나로 족하지 않다. 애드해야 된다. 그게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살짝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크가 들어왔어요. 구찌가 아니라 구쪼가 들어왔어요. 다 비슷한데 요거 살짝 하나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넌센스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행위가 따라야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표 너희 몸에 새겨야 된다. 또 제사도 지내야 된다. 절기도 다 지내야 된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그러는 건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 완벽하게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행위가 플러스 돼야지 너희가 진정한 청결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들이 그 말에 쑥 넘어갔냐면요, 이게 얼마나 메이크 센스예요. 그리고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이거잖아요. 누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행동을 해야, 뭔가 얹어야지, 야 행위를 보여가지고 따라와야지 구원받는 거지. 이게 다 이방신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가지고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와, 신이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그래서 그 앞에 다 엎드려져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말을 하는 자니까 헤르메스다, 하늘의 신이다 그래가지고요,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소하고 화환을 끌고 와가지고 그 둘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럽니다. 뭔가를 하려 그래요. 그럴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애통합니다. 그리고 옷을 확 찢으면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뒤에 나와요. 이런 헛된 일, 제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으려고 그러고 무언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는 일, 그거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온전한 것만이 너희를 살린다 라고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제사 지내고 뭔가 행동으로 보이려고 그러는 거 헛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왜 제사를 지내고 하려고 그랬냐? 원래 했던 거예요. 제사라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죠. 야, 제사 지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역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너무 잠깐 있다가 가지고 다 복음을 못 전한 것 같아. 애드된 뭐가 있어야지 이래서 따라가 버렸어. 그 얘기를요 3차 전도 여행 때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보혈 피로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데 뭔가 자꾸 행동을 얹으려고 그러니까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쓴 거거든요. 아주 파릇파릇해요. 그냥 날카로워요. 뭐 디모데후서처럼 죽을 때처럼 이렇게 인자와 자비 이런 거 없어요. 뾰족뾰족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야 다른 율법을 지켜야 돼, 행위가 따라야 돼 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 복음은 너무 단순한데, 믿으면 되는 건데 너희가 그래야 풀려날 수 있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언해요. 뭐라고 선언하나?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행위를 강조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되만 한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또 강조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마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 하나만을 의지하는 그 단심, 그 한 마음이 중요하지 너희 행동을 섞으려면 벌써 이미 순결한 게 아니다. 두 마음이 되는 거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요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뭘 좀 해야지 구원의 은총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 다른 종교에 몸담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양식이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좋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따르면 다 되지 않겠어? 뭐가 나쁘겠어? 기왕이면 저쪽에도 좋다는 것도 해보고 여기도 좋다는 것도 해보고.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섞인 마음이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 바라보는 거에서 믹스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제가 불교 집안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잘 압니다. 무슨 마음인지. 좋은 경사를 앞두고 있어요. 결혼식이든 자녀의 약혼식이든 이때 이런 경사가 있으면 장례식장 가는 거를 꺼려하는 분들이 행여 있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결혼식을 왜 안 가냐면, 장례식을 왜 안 가냐면 행사를 좋은 거를 앞두고 이건 순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장례식장 갔다가 이렇게 오면 귀신이 따라붙는다고 생각해요.
이사를 가려고 할 적에 어느 날이 좋지, 일기예보 체크업하고 이날 좋겠다 하지 않고 손 없는 날이 어느 날인지 봐야 돼. 손 없는 날이 뭔지 알죠? 그 한국에서는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많은 날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날은 이사하면 귀신이 따라붙는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결혼할 적에 둘이 마음 맞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냥 결혼시키지 않아요. 뭐를 할까요? 어디 가서 궁합을 봐요. 몰래. 여기도 혹시 있어요? 그렇게 전보고 뭐 역설인들, 예, 끄떡이는 분들이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재밌는 게요, 이런데 가기가, 내가 누가 나 교회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가기 찝찝하면 무슨 짓을 하냐면, 누가 돈 받고 기도해 준다 그러면 또 거기 짜져가요. 우리 아들 결혼해도 돼요? 내가 부정한 무언가를 겪었다라고 생각하면요, 밖에 나가서 뭔가 있었어요. 찝찝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집에 안 들어가요. 카페나 다른 집 가서 떨구고 가요. 근데 가게 문이 다 닫았네? 그럼 집에 들어가면 뭐해요? 소금 뿌려요. 소금. 어느 집 갔더니 맛있는 전들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김치전이 다 있네. 생선전도 있고 집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 할아버지 제사였어. 이거 먹으면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복음을 쫓는 겁니다. 절대로 한마음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 좋지. 그래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에요. 특별히요, 제사 음식에 관하여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예 선언한 것이 있어요. 정확히 뭐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사 음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좀 다뤄볼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꼭 8장 4절부터 보겠어요. 이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제사 음식이에요. 이 먹는 일에 대해는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가?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이돌 어리석은 거야. 있지도 않고 뭐 어리석고 힘도 없는 것들인데 거기 바쳐진 거 괜찮아, 먹어도 되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거 웃겨. 괜찮아.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게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깨끗함을 입었고 절대 성령의 역사로 더럽혀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걸로 넘어가는 하나님이면 약해 빠진 거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괜찮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왜? 그 당시 성경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보급화된 것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강의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걸 먹었어요. 누가?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저거 안 되는데, 저 귀신 나한테 덧붙는데, 이거 먹으면, 당시에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그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예수 믿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먹으면 계속 혼자 찝찝한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래 정확한 정보는 뭐냐면 먹어도 괜찮아.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누가 내가 먹는 걸 보고 시험 들까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괜찮아. 그게 뭐 어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괜찮아. 그러고 먹어요.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옆에 있다가 에이! 저 제사를 먹어? 동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 들까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뒷구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괜찮은데 나는 안 먹어. 왜? 덕을 위해서. 이게 모든 거에 다 적용돼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담배를 딱 피고 있어봐요. 그럼 이 중에서 목사가 담배를, 이렇게 교회 떠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때 제가 앉아가지고 담배는 뭐 이러고 얘기해야겠어요? 다 떠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냥 덕의 차원으로 하지 마라. 로마서 14장 한 것 더 볼게요. 세번역 성경이에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건 없어요. 음식 자체가 부정하진 않아요. 성경의 디모데서에 보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어요.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겐 부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식 자체에 뭐가 재수가 옴붙고 그런 건 아닌데 이걸 먹으면서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그러면 스스로 양심이 약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15절,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누군가가 내가 먹는 걸 보고 상처받았어요.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나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나만 오르면 되지.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덕이 되는 행동을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것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상하거나 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 자유함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덕스럽지 못하게 실족게 한다면 연자못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갖고 시험 들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냥 먹지 마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괜찮은데 아유 누가 시험 들어서 먹지 말아야지 라는 건 괜찮다고요. 집에서 아무도 없고 혼자 먹으면 되니까 싸가가지고, 그죠? 그런데 행여 그 먹지 말라는 게 이거 어떡하지, 먹으면 재수온 붙는 거 아니야? 귀신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두 마음이라고요. 정리되시죠? 정리되시죠? 우리 한문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들에게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청결케 했다라는 그 믿음, 그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보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누구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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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동쪽으로 가라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기도 응답이 정말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면 그걸 복이라고 느끼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떨었어요. 기드온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막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요. 근데 기드온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 죽었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다가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잠깐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에게 나는 그냥 대신 들을게요.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너희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곧 죽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야? 날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당시 예수님이 완전 이단이에요.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로 쓰인 헬라어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가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다. 이게 영어랑 똑같아요. 영어에 알다라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know. 그죠?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어요? see. 근데 이 두 개가 알다라는 뜻인데 사실 살짝 다르게 쓰여요. I know 그럼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누가 얘기해주면 나 알고 있어. I know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랬지만 I know. 아 귀찮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또 잔소리야 이런 거잖아요. I know. 우리 애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I see가 있어요. I see는 뭐예요? 몰랐던 거를 깨닫게 됐을 때 오, I see. 그러면 몰랐는데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know에 해당하는 말이 기노스코고요, see에 해당하는 말이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건 기노스코예요. 근데 몰랐는데 그렇게 그런 거였어? 라고 하는 게 호라오라고요. 오늘 팔복에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see의 뜻의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적에 야 너희가 이전에 알고 있는 봄은 죽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노스코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청결함을 입은 사람은 이제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복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다 도망가고 숨기에 바빴는데 아니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내 피로 청결함을 입는 모두는 이제는 디렉트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니까. 이런 복이 또 어딨니? 제사 안 지내도 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팔복은 예수님이 신자들을 향한 복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조건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들에게, 제자들이었으니까 이미 야 너희들 정말 복된 거 알아 라고 말하는 감탄문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어의 의미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잖아. 너희가 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이야.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게 복이라고. 단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정결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난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너 나랑 진짜 너무 오래 같이 있었는데 어쩜 아직도 못 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피로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알게 되는 순간,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함을 입게 하셨구나. 그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내가 자유함을 입었구나 라는 그 사실 하나로 주께서 얘기하신 복이 있도다.
청결한 자야.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전교우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 드리겠어요?